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한나의 영성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한나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 또 한 가문의 고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토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만약 생명을 주신다면 그 생명을 이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그 사사시대의 말기의 혼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놀랍게도 이 받은 선물을 젖대기까지 잘 양육하다가 이제 젖을 뗀 후에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한나가 단지 받은 것에 도취되어서 그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봉헌의 감사를 기쁨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나는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한나로부터 잘 양육받은 이 사무엘은 이제는 한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성소에서 엘리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이제 성소에서 엘리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이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안에 두 부류가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사실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야말로 정통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인데 나중에 크게 되면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자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비교되고 대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엘리 가문을 대체하는 이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1절 이하를 좀 깊게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이 엘가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를 섬긴다 할 때 샤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샤라트라고는 히브리어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18절에 한 번 더 이 용어가 쓰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이 샤라트라는 말이 앞에서 지금 11절에 한 번 쓰이고 그 다음에 18절에 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표현이 되는데 12절부터 17절은 그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안에 이제 배치를 하죠. 11절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 18절 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 근데 12절부터 17절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자들인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악행을 행하고,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은 사실은 이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이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사무엘이 어떤 가문인지 한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대목인데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가나는 1장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지금 어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까? 에브라임.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서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사무엘은 성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은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역대상 6장 34절을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43절 시므이는 아핫의 아들이요 아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디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역대상 6장 34절 43절을 보게 되면 이 엘가나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표현되는가?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위 지파는 48성읍에 흩어져 삽니다. 그 흩어져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엄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앗, 무라리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가문은 아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아론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 정통 계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이 사무엘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엘리 가문이 몰락한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데 누가 세워지는가? 바로 사무엘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처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아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이지만 몰락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비록 레위 지파이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울 수 없는 자이지만 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의 가문이 왜 이처럼 몰락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 그럽니다. 엘리에게 아들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합니다. 이 행실이 나쁜 사람을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벨리알 그럽니다. 벨리알.
근데 이 벨리알 이 말은 사사기 19장 22절에 보면은 기브하의 불량자들 할 때 그 불량자에게 쓰는 말이 벨리알 그럽니다. 이 벨리알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우 가치 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사람, 있음나마나한 사람. 그래서 그 불량자를 표현할 때 벨리알 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함부로 세속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세속화되는 세상과 융화되는 이것을 경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제 조화를 이루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벨리알은 마귀, 사탄 마귀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함부로 세속적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며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벨리알은 지금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 매우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를 얘기할 때 벨리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말씀을 한번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아주 그 음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을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지극한 악행을 행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여기 제사장은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자기의 종 사환 소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도 전에 그 고기를 찍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전에는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삶은 고기를 가져오는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전에 이 기름을 태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날 것, 삶은 고기가 아니라 이제 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레위기 7장 29절 34절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을 보면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어떤 제물에 있어서 기름은 가장 중요한 부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이게 화목제의 하나의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도 없이 그 고기를 자기에게 취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정말 이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강력한 아주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아주 자기의 어떤 사적 욕심을 채우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도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종교가 이 권력화되는 거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교회가 정치 권력화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정치와 교회가 융합이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의 정치 권력 단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세워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에 이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사회와 또 이 국가 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유린하고 국가가 그 생명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에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용기 있게 던져야만 합니다.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이 교회는 정치 권력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속의 정치와 교회가 결탁해서 융합되어서 이 교회가 어떤 세상 정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치가들의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더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지도력을 가지고 어떤 폭력적 방식으로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혈통적으로는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로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망가뜨리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행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년들 나르라고 합니다. 이 나르는 아이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무엘을 이 나르 아이라고 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도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이들이 지금 사실은 고기를 바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레위인들 앞에서 억압적 자세와 위압적 자세 그들을 억눌렀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져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이 짓는 죄는 단지 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이 공적인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사적 욕심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그 사적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 엘리가 놀랍게도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다른 생명을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집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몰락하고 있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그들은 점차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뒷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권력이 있다. 나에게 이런 재력이 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나는 몇 대의 어떤 걸친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어떤 아주 그 혈통이 좋은 믿음의 가문의 후손이다. 이거 다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해 갈 것인지, 아니면 벨리알의 아들, 이 벨리알의 후손, 다시 말해서 그 무가치하고 불량자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아들로서 자라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 이걸 자랑하면서 벨리알의 아들로 세워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무엘의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가문에서 사역했던 이 홈리와 비나하스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폐위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순항 중에 있습니다. 첫 주가 항상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첫 주 잘 지나가면 이제 쭉 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매우 귀한 말씀인데 하루도 말씀 이제 빠지지 마시고 혹시라도 앞에 부분 못 들었다면 이제 다시 들으시면서 이 사무엘상을 잘 정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열심히 또 힘있게 생활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